특별히 창세기 15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족장 언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족장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족장 언약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들 또한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정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족장 언약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창세기 15장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족장 언약이 이후에 변해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지도 이 창세기 15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구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고대 근동의 자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언약 체결 의식의 중요성이나 출애굽과의 연관성 등등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의 구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구조는 상당히 대칭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 자다라는 방식으로 약속을 하시는 A와 A-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상급이 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A-로 가게 되면 나는 너를 이끌어온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며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와 B-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며 약속을 하시는 것에 대해 아브람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B에서 아브람은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의 확신을 일종의 명확한 증표를 요구하는 것이죠. 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표에 대해서 C와 C-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C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C-에서는 쪼갠 고기,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증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튜라는 학자나 왈키라는 학자들은 이런 식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15장의 구조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첨가했을 때 X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대조 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15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 구조적으로 했을 때 잘 가운데에 있는 X 부분이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정말 본뜻이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라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 앞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선 사건 창세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바로 아브람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조카 롯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이
사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롯 구하기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보복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생명을 사실 이게 보증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 보복의 두려움에 빠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제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다른 게 되어주겠다 얘기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이 앞서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 것이죠. 적의 칼날과 적의 창, 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앞서서요,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투 때 이 승리로 돌아왔지만 전리품을 챙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 하나 챙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거부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급이라는 단어가 이 사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전리품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 29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거다. 보상할 때 사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게 전혀 뜬금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게 전혀 뜬금없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앞서 창세기 14장에서 이 전투 이후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한 많은 전리품도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이 전투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불했던, 그래서 일종의 낙심이 되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복에 대한 염려로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큰 낙심을 겪을 일이 있을 때 그 낙심 겪은 사건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상황에 맞는 그 위로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적의 공격에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을 두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브라함만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주지?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는데, 사실 이 가사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외로움을 알지 못해도 나를 위로해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부분이 너무 기가 막힌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구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는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위로를 해주시는 너무나도 세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둔한 분이었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정들 아시고 각 사람의 상황을 돌봐주시는 거죠.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고민하실 게 내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고민할 때 누구도 나를 그 부분에 대해 염려 안 해주고 고민 안 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이요. 단순히 그 전쟁의 칼날로 죽는 두려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리품 하나 챙기지 못했던 허탈한 모습에 대한 것만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가졌고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없음이 그의 근원적인 마음의 걸림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마음의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당장 닥쳐오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자녀의 문제가 마음의 걸림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의 부분까지 꿰뚫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전리품 되어주겠다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뭐 주실 거냐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전리품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럼 어떤 걸 주실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3절 보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셔서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생긴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녀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식 없음이 스트레스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는 참 변해요. 요즘에는 자녀를 결혼하고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게 스트레스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 주시는 형벌이 자식 없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21절에서도 그런 죄를 범할 때 자식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보면 일종의 징벌로서 나올 때 이 사람이 자식이 없을 거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는 자식이 없어도 그냥 내 인생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이지만 이 당시에 정말 자식이 없다는 거는 저주였고 정말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게 벌이고 안 풀린 인생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는 받아들여지던 시대입니다.
이런 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가 얼마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입양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앞서 봤지만 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의 집에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누지 문서를 보면 주전 2000년대 중반 제작된 고대 누지 문서를 보면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이라고 유명한 구역학자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 자식을 입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을 입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치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볼 오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시청각 교육으로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자식이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하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 셀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자식이 많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증표를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10개 족속이 언급이 됩니다. 19절, 20절, 21절 보면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이렇게 해서요, 여부스 족속의 땅까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개 족속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딱 10개 족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10개 족속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만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 1점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종의 만점이라고 그러면 일종의 뭔가 완벽한 그런 숫자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개 족속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일종의 이야기인 거지, 딱 10개 족속의 땅만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총 17개의 족속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 땅 주겠다 얘기하실 때 보면요,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 지도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강줄기가 표시된 거, 한 12시에서 3시 방향까지 쭉 그어져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7시쯤 보시면 땅을 색칠한 게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애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다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운데 초록색 정도로, 지도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 정도로 칠해진 부분 정도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보다, 이 초록색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 땅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답은 2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셨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받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못 받았던지, 이 2개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조차도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훨씬 더 많은 땅을 받았을 텐데 그들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이
자기 복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 보면 또 사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복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 돌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그 구조에 있어서 잠깐 구조 다시 한번 볼까요? 구조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이 X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15장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15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버립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민이라는 단어로서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쓰이는 히브리어인데 ጼ덱이라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받아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판결받는 게 아브라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치 정말 공식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렇게 인증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의인으로 봐주실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기에 충분한 자라고 여기시는 모습이 됩니다.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 되게 이게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한 사람이 삭슬 받는 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의 원리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4장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더니 법정에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땅땅땅 쳐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저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또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계약 맺기 충분한 자로서 아브라함을 여기시게 됩니다.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건 완전히 법적으로 공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 계약 맺기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족장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 언약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언약을 맺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말로 하는 약속은 소용없고 문서로 남겨야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서주시는데 그게 바로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 문서로 계약하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명확한 방식의 계약을 하세요.
단순히 구두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을 보면요, 이 계약을, 여러분, 계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가 파라트라는 단어인데, 계약을 맺다라는 뜻을 가진 이 파라트는요, 원래 기본 개념이 쪼개다, 자르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갭니다. 동물을 쪼개고요,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갠 고기처럼 처참하게 갈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맹세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남기듯이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거였다고요?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계약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계약의 특이성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짐승처럼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쪼개지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아니, 짐승을 쪼개놓고 이 계약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누가 쪼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방식으로 계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쪼개질 수 없는 분이니까 계약을 어겨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 계약을 맺게 되면 약속이 지켜지든지 계약이 성취되든지 쪼개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쪼개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약속을 지켜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지로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데 되게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 한 명 따위한테 그런 목숨 걸고 하는 계약을 하신다는 거. 이 엄청난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그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요, 타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요. 원래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양쪽 다 지나가고 양쪽 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목숨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거신다는 게 상당히 지금 웃긴 표현이긴 합니다. 죽으실 수가 없는데. 결국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손해될 게 없어요.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에 위협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계약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실망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가운데서도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 약속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믿는 모습은 창세기의 첫 독자들이었던 출애굽 세대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첫 세대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보내실 것인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볼 때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마 출애굽 세대들도 동일한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걸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 세대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회복되게 될 거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또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최소 400년 이상의 침묵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기다렸을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약속을 들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아니에요. 여전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셨기에 오늘날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우리 또한 동일한 약속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15장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5장,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게 없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기대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신뢰했으면 합니다. 또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너무 세심하게 내 아픔, 내 고통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커다란 흐름에 그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계세요. 몸이 아픈 분에게 나는 너의 의사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는 나는 너의 재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세심한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천국 가서 구원 가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길 소망하고 세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